자, 오늘은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31절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자, 오늘 본문은 그 앞에 전문맥, 앞문맥과 관련해서 이제 생각해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전문맥이 이제 20절부터 이제 30절까지의 단락이죠. 먼저 바로 그 직접 문맥,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공부했던 그 바알세불 논쟁 단락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강한 자 결박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때 강한 자는 이제 사탄이었죠. 그러면 예수님이 광야 시험에서 강한 자를 결박한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바로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사역의 결과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면서 동시에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사탄의 나라를 침노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죠. 그러니까 강한 자에게 결박당했던 이 세간은 뭡니까?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사탄의 권세로부터 되찾아왔던 바로 이 영혼들은 영적으로는 뭐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예수님의 영적 가족이 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권이 변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바알세불 논쟁에서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뭡니까? 이 악령 축출 사역을 어떻게 해석했죠? 바로 사탄이 예수님에게 능력을 줘서 악령들을 쫓아내는 사건으로 해석을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비판을 이제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신학의 틀 속에 갇혀서 뭡니까? 그 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해석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원래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 신학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적인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영의 세계를 인정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종말론 신학이라든지 부활 신학이라든지 천사론 등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해석하는 기본적인 관점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역에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사탄의 나라를 침노하는 그런 사건으로 이해한 게 아니라 바로 이 사탄의 능력으로 이 축사 사역을 한다고 왜곡되게 이해를 했던 거죠.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그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 일단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오늘날 일어나는 모든 은사와 기적을 다 부인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 어떤 은사가 나타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런 역사에 대해서 이것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정말 사탄으로 온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성경신학적이고 영분별의 차원에서 구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사탄의 역사로 보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강한 자 결박 비유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무슨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사실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뭔가를 해석하는 것은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바알세불 논쟁 본문에서는 뭡니까? 명백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탄의 역사로 비판했던 것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어떤 사역, 즉 말씀 사역에 있어서는 정말 탁월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이 영적 세계와 관련된 이 영적 사역에 있어서는 무자비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분들을 사탄의 종들로 매도하고 비판하고 그 사역을 반대하고 회방하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3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마태복음 7장에서 행함을 강조하는 이 문맥과는 다르다고 하는 거죠.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믿음을 전제로 하는 행함이 있는 크리스찬의 그 선한 행실을 강조하는 본문과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마가가 얘기하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뭐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그 이미 도래한 뭡니까?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 복음,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바로 그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뭡니까? 긍정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죠. 그러니까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이죠. 복음을 듣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영적인 형제요, 영적인 자매요, 영적인 어머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본문과 관련해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가 바로 바리새인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역설적으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었던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영적 가족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이미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던 대로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기반으로 짐승의 피젯을 통해서 막강한 종교 권력을 휘둘렀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죠? 율법을 무기로 종교 권력을 유지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왜곡된 말씀 해석을 통해서 당시에 뭡니까?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지 못했던 영적 소경, 영적 기무그리와 같았던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는 신천지 같은 거죠. 이게 말씀을 왜곡해서 자신들의 그 교리, 특별히 교주가 강조하고 있는 그 교리의 틀에 말씀을 꾸겨 넣어서 변질되게 만듦으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이단들과 같은 그런 무서운 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3장 그 21절과 22절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과 22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죠. 마가복음 3장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을 집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자, 여기서 이제
바울세불 논쟁을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21절을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자, 이제 예수님의 가족들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21절과 관련해서 우리가 해석을 이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지금 이 오늘 본문이 31절 말씀,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가족들은 지리적으로 보면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활동의 주 무대인 가브나움까지 지금 쫓아온 거죠. 왜 쫓아온 겁니까? 자,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먼 지방에서 찾아온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 가족들과의 차이점은. 그렇죠?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이렇게 본문에 보면은 어떤 단어가 나와요? 미쳤다 이런 거죠. 미쳤다.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신병자로 생각한 거죠. 사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육신적 어머니 마리아가 우리 누가복음 1장을 쭉 읽어보면은 놀라운 성령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게 되고 또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뭡니까? 들판의 목자들의 방문도 받게 되고 또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그 모든 사건들을 다 경험했던 분이죠. 이분이 마리아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다른 형제 자매들과 똑같은 태도를 좀 취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미쳤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막기 위해서 어머니까지 지금 동원되고 있잖아요. 자, 마리아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면 다른 가족들은 말할 필요도 없죠. 참 그래서 참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때로는 엄청난 그 신비적인 경험, 소위 말해서 성령 체험을 한 분들이 있잖아요.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그 놀라운 성령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흔들린다는 거죠. 이 믿음이. 그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신비적인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배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경우 한번 보죠. 야고보는 지금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형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미쳤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동생 야고보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죠. 그리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 영적 지도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 야고보서도 기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엄격하게 이제 냉철하게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사탄을 힘입어서 악령들을 쫓아낸다. Possessed with devil, 사탄에게 사로잡혔다. 그래서 사탄의 능력으로 사역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한 것이나 지금 가족들이 예수님에 비해서 정신 이상자로 간주하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의 가족들도 이 순간 뭡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적대자로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보시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가족이 집안의 원수일 수가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 집안의 원수라는 것은 단순한 그 인간관계의 측면이라기보다는 영적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정말로 이제 그릇간 전쟁 신학을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은 거기에서 정말로 이제 그릇간 전쟁 신학에서는 한 인간의 내면 안에 뭐가 있어요? 선과 악이 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늘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죠. 우주적인 차원에서도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 영적 전쟁이 존재한다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의 가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그 활동 상황,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어떻게 생활했는지, 어떤 능력이 있었는지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누가복음 한 군데를 보시면은 예수님이 12살 때에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일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미싱이 됐잖아요. 그래서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예수님을 찾고 보니까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죠. 그럼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소년 예수는 뭘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하고 논쟁을 하고 있었잖아요. 신학적 논쟁을. 바리새인들과 함께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잖아요. 자, 율법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 토론을 한다는 자체가 벌써 예수님이 12세 때에도 그만한 신학적 성경적으로 박시겠다는 것을 이미 예고해주고 있는 거죠. 그 외에는 이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의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더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자라난 거죠. 그죠? 나사렛에서 함께 뛰놀고 또 함께 싸우기도 하면서 보통 사람같이 함께 자라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 메시아로서의 모습, 세상을 구원할 어떤 구원자의 모습은 도무지 상상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목수일 하면서 열심히 땀 흘려서 가족을 복양하고 이끌었던 예수님이 어느 날 순간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한다는 거죠. 메시아적인 사역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설교를 한다고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서 그 내용을 분석한 적이 있는가라는 것보다는 또 예수님이 직접 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는 것을 예수님의 가족들이 직접 목격했는가, 그 이전에 아마도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예수님의 가족들은 소문으로만 듣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하튼 어느 날 너무나도 익숙한, 너무나도 평소에 알고 있었던 형의 모습과는 정상반되는 이질적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다고 제자들을 모으질 않나? 또 사람들로부터 메시아로 때로는 인정받지를 않나? 주로 이제 악령들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한 거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이나 그분의 말씀에서 뭡니까? 메시아됨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에 하여튼 악령들이 이제 고백을 한 거지만 여하튼 메시아로 이제 간주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얘기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익숙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예수님이 어디에서 숱한 기적을 일으켰다, 표적들을 일으켰다, 문둥병자를 고쳤다, 소경을 고쳤다, 악령을 내쫓았다, 때로는 무리를 걸어갔다, 이런 것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가 어디서 기막힌 마술을 배웠나? 그래서 사람들 끌어모으려고 마술로 그렇게 쇼를 하고 있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여하튼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뭐로 생각했어요? 비현실적인 광신자의 행동으로 간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그런 사역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몫으로 오셔서 자기 탁자 테이블도 고쳐주고 문도 고쳐주는데 그런 양반이 어느 날 갑자기 뭡니까? 기적을 행한다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기적을 많이 행하실 수 없었다. 이제 그런 일도 이제 벌어지고 있잖아요. 너무 익숙해진 관계, 너무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어떤 뭡니까 신적인 사역, 어떤 신비로움을 발견해낼 수 없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목사님들의 권위가 많이 땅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제대로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신비로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뭐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자신이 살고 있는 사택을 절대로 교인들한테 공개하지 않는데요.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뭐겠어요? 사택을 공개했을 때에 첫 번째로 구설수에 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는 모습을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그 모습을 너무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너무 잘 알면 신비로운 권위가 상실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목사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목사가 되어야 하는 겁니까? 사복음서는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동고동락했잖아요. 공동체 생활을 했잖아요. 함께 먹고 함께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목사가 예수님과 같냐 하는 거죠. 예수님 원래가 신적인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그렇지만 목사들은 그렇지 않다. 어떤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교인들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묻는 후배 목사들의 물음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되고 너무 멀어서도 안 된다. 교인들하고 너무 가까워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너무 멀어서도 문제가 발생된다. 그런 얘기죠. 자, 목사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리 신비롭게 보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도 너무나도 평범한 존재죠. 예수님은 신비롭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분은. 그래서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그 메시아닉 시크릿, 메시아 비밀을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내가 행한 이 기적들을 절대로 소문내지 마라. 그렇게 신신당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비롭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신비로운 존재일 수밖에 없다. 예수님 속에는 우리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신성과 인성이 완전한 결합을 한 하나의 통합된 인격체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을 말리기 위해서 찾아온 가족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어요? 우리 32절부터 3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죠.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가 있죠? 육적인 가족 관계를 뛰어넘는 바로 영적 가족, spiritual family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의 경우에 대부분이 청년들이잖아요. 가족을 버리고 관계를 끊습니다.
자, 신천지에서는 신천지의 가르침과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리고 신천지 자체를 부인하는 한, 그것이 이제 기성교회든 아니면 친가족이든 관계없이 바로 사탄으로 매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를 방해하는 그 순간 신천지 다니지 말라고 말리는 가족들은 뭡니까? 바로 사탄의 도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러한 이 사탄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가족이 아니다. 이미 가족이 아니다. 사탄에게 넘어간 자들이기 때문에 가족 관계를 끊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의 청년들이 쉽게 가정을 버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가출을 해버리는 거죠. 마치 이 바알세불 논쟁에서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출사자에 대해서 저가 사탄을 힘입어 악령을 쫓아낸다 라고 주장하는 케이스와 똑같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인가, 여기 있는 자들이 바로 내 형제고 모친이고 내 어머니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서,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뭐 신천지와 같이 그러면은 똑같이 가족들을 버리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비인륜적인 언급이십니까?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마리아 보고서 어머니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한테 뭐라고 그래?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결국은 이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언급은 비인륜적인 차원의 언급이라기보다는 소중한 육적인 가족보다 더 중요한 영적 가족에 대한 강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무리 우리가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끝까지 반대한다면,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을 집요하게 방해한다면, 일단은 영적인 차원에서는 영이 다른 분들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건 영적인 차원이죠. 같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은 뭡니까? 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에 속한 사람과 사탄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분법적인 구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이외의 중간 지역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방해한다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현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족들이 회심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혼을 보내는 장소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신자들이 천국에 가면, 그래서 천국에 가서 예수를 만나고 그 천국의 영광과 기쁨을 맛보며 산다 하더라도 만일 사랑하는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져 있다는 것을, 그래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천국에서 마음이 편할까요? 라고 하는 거야. 그 천국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천국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면 그건 이미 천국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게 뭡니까? 눈물도 고통도 없는 영광과 기쁨이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어떤 이 가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인간으로 생각하면은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지만 저는 천국의 그 능력과 천국의 압도적인 영광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와 있는 신자들의 그 아픔과 고통도 뭡니까? 덮을 수 있는 그런 영원한 기쁨과 영광의 세계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은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하는 육적인 가족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적 가족으로 다시 만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압축하는 구절 중에 하나로 보통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드는데 저는 요한복음 이 3장 16절과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 오늘 이 본문 중에 이제 뭡니까 35절이 저는 동일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구절이 중요한 구절이 아닌 그런 생각 들어요. 마가복음 3장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바로 이 말씀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궁극주는 똑같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소위 바울의 교회를 통해서 이 영적 가족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있죠? 바로 교회 공동체로 설명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개념으로 이 영적 가족을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이 영적 가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더 넓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왕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킹으로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을 함께 할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영적 가족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이해하게 되면 교회 공동체에서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는 어떤 갈등들, 분열들, 미움과 정오의 문제들도 좀 해소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성경적, 신학적 기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혼을 함께 보낼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부터 바로 회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서의 당연한 의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